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우리 책, 오늘 책의 77페이지가 되는데 아래서 한 5번째 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 제 5장인데 오늘 5장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5장의 제목이 구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의 관점에서 바울의 이중적인 진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게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인데, 바울의 이중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그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데, 그 바울이 말한 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 때, 여기 이제 이중적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진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1장 30절 말씀을 이중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중적인 진술의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확 바뀌어요. 대부분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이걸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늘 허덕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적으로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믿음으로 탁 나한테 오는 순간에 나는 싹 바뀌어요. 이제 다음에는 제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자가 있었잖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좀 한번 볼까 생각하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관점이 바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기서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신앙이 안 돼요. 그랬던 것이 싹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진술 속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세상 밖에 있는 이상 우리도 완전히 세상 밖에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위치에 있죠. 밖에 있죠. 세상 밖.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거기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계신 어디든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성도들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믿음의 그 단계가 한 단계 싹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범위, 즉 우리의 구역,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하는 위치, 그게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범위인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할 때, 제가 일단 세상과는 다른 범위 이렇게 일부러 써놨어요. 세상과는 다른 범위 안에 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있다. 성도들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모멘트인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멘트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할 때, 골로새서 1장 13, 14절의 말씀, 이 옮겨짐이 앞에 두 장의 주제이다. 즉
우리 앞에 4장 그리고 또 3장 거기서 배울 때 뭘 배우냐? 우리는 옮겨진 자야. 그걸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이게 옮겨졌단 말이 그게 구속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곳에서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건짐받았으니까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엔 어디 있었는데? 세상에 속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난 구속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의 두 번째 진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이 되게 하셨다.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구속이라는,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어 구속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을 대항하는 방어선으로 세우셨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어선이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좀 이게 얼른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의 방어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방어선이다, 이렇게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항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노력이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사실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애쓰거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릇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아주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거기 무슨 뭐 수도원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도 있고 심지어는 기둥 세워놓고 기둥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기둥성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 보고. 하여튼 그렇게 뭔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뭔가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거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더 거룩하게 되려고 세상과 뭔가 떨어지는 그런 걸 일부러 조성하고 만드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될 게 아니다. 자, 왜 안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본질상 세상과 다른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방어선이 되심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과 얼마든지 격리가 되네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즉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나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더 생활을 더 어떻게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만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얼마든지 세상과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속의 팔을 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세상에서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주셨구나. 이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이미 하셨어요.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는 나와 세상 사이에 세워진 방어선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다른 종류의 생명의 방어선, 즉 주님 자신의 생명의 방어선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방어선을 내 안에 세우셨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은 나를 만질 수 없다. 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거룩하게 되려고 많은 것을 또 이것저것 뭐 할 게 무지 많아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 히브리서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하나만 돼요. 신앙은 그거 하나예요. 그 예수를 바라봄이 온전케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안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맨 밑에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사물의 체계를 저항하고 도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수도원에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더 담대하게 나가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세상으로 가야 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나를 어디 저 산속 같은데 아주 더 거룩한 장소로 가갖고 거기서 나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간 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게 해요. 요즘 불교는 이상해갖고 사람 사는 동네에도 와서 뭐 포교원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원래 불교는요 그 뭐예요?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해탈. 이 세상 인연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깎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다 만나요. 얼마든지 세상 일 다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거거든요. 만일 내가 자신 안에서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나는 즉시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세상을 갈망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뭔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려고 억지로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내 마음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돼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될 수가 있느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더 멀리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더 세상에 끌려가게 되죠.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자, 또 내가 만일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 얽매일 뿐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강하게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면 세상에 더 강하게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그거니까. 자, 밑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구속이 되셨으며 나 또한 그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음을 했는데, 제가 이걸 지웠어요. 이미 완전해졌음을 이게 아니고 철저히 구속되었음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해야 원래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했다는 말은 사실 여기서 쓰면 안 돼요. 구속이 철저하게 됐다,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인식한다면 나의 노력은 곧 끝날 것이다. 자, 나는 단지 그분께 이 세상의 일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면 된다. 이게 다예요. 아주 싱거운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서 우리 자신,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믿음에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냐?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가게 만드는 힘.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그렇게만 믿으면은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이 딱 갈라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믿음의 사람이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은 내가 말이 많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말이 많다고가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왜 아까 그 말하고 또 하느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할지 모른다. 다시 말하건대 세상의 특성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영이 분배한 생명과는 다르다. 예, 잘 보십시오. 세상의 특성, 그게 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이 분배한 생명과 그리고 이 앞에 세상의 특성,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영의 분별이 분명하다라면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거니까. 섞이지 않는 거니까. 이건 다른 건데 그걸 하나라고 같이 섞어 놓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더 쉬울 걸, 그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은 세상 것과는 같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것을 원해요. 사상도 나와 같은 사람을 원해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이념 전쟁이 아주 심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이념 전쟁이 아주 심해요.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번 이제 11월 달에 선거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린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과격하게 보여요. 사실은 매스컴이 과격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선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말하는 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과격해 보여도 옳다라면 그게 옳은 거야 라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꾸민다. 아무리 잘 꾸며도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해리스, 무슨 해리스라 그러죠? 카멜라? 카멜라예요? 하여튼 뭐 카멜라 해리스인지 뭐 하여튼 그분은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부수적으로 거기 같이 붙는 것이 있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페미니스트, 그게 뭔지 알아요? 여성 우월주의자. 그냥 여권 신장 그게 아니에요. 여성 우월주의자 그거예요. 그걸 남성 혐오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무슨 뭐 맘 카페 뭐 이런데 주로 그런 것이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를 하면서 마치 그 자기들이 남자보다 더 위에 있다. 라는 거. 물론 남자들도 우리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자들이 그런 것도 더 잘못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근데 말은 아주 부드럽게 잘해. 말은 부드럽게 잘한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도널드 트럼프는요, 정말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탁탁 자르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옳은 게 많아요. 물론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옳은 게 많아요. 지난번에 대통령 딱 되자마자 이스라엘 가갖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여지껏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저게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저쪽 바닷가에 있는데 주중에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그쪽으로 지금 모든 다 옮겼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은 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 뭐 아랍 진영 여기 누구예요? 웨스트 뱅크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 팔레스타인들 거기 거하는 거기랑 같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들 속에는 아랍인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은 늘 위험해요. 거기다가는 무슨 위험이 닥칠지 갑자기 무슨 그 뭡니까 자폭 테러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대사관이고 뭐고 다 저쪽으로 옮겼어요. 거기 테라비브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가자마자 아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딱 선포했어. 물론 이스라엘 자체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여지껏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본거라야 거기에 근거라야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이스라엘 있으나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가서 그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좋아했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트럼프 너나 해라 이렇게 했죠.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마 트럼프가 또 재선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아주 싫어. 왜냐하면 너무 과격하니까. 그래서 매스컴도요. 나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매스컴이 뽑아요. 국민이 안 뽑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그렇게 조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더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렇게 매스컴이 뭔가 편향적인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합니까? 대통령하고 가서 저 후보자하고 가서 밥을 먹습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은 오직 매스컴에서 저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편향적인 각도에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얼굴도 일부러 인상 쓰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미소 짓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라면은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매스컴이.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한인 교회입니다. 한국인 교회인데 감리교회인데 한국인 목사가 어느 날 목사직에서 파면됐어요. 이유는 동성애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동성애 지지 안 한다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파면됐어요. 그런 일이 미국 있어요. 교단에서 파면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교단에서 파면하면 끝이에요. 감리교는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는 교단에서 다 그걸 관할해요. 장로교하고는 좀 달라요. 장로교도 우리나라도 장로교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예장이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회. 물론 예수교 장로회도 둘로 또 나눴어요. 합동 측이냐 통합 측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어쨌든 예수교 장로회 있고 기독교 장로회. 이 기독교 장로회는 동성애를 지지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일부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무슨 법? 무슨 차별금지법 그걸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그거 도저히 우리 통과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쯤 아마 광화문에서 모든 교회가 우리 모여서 그 골기 대회라도 하자. 그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언젠가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계 흐름이에요. 지금은 그 동성애가 그게 정상이라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정상이야.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그래요. 아이가 17살인가가 되면은 부모가 간섭 못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요. 네가 여자 되고 싶으냐? 그럼 넌 여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부모는 오히려 부모가 간섭하면은 그 간섭하는 게 범죄가 돼버려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게 온전히 서겠느냐고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언제까지냐? 그 시간이 한계가 언제까지냐? 아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온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상하다라고 보지만, 물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만은 이상하다라고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상했던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흐름과 같이 보조하면서 거기에 말맞춰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요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거룩입니다. 괜히 이상하게 점잖게 꾸미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돼서 난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차이가 틀림없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없게 한다. 즉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는 이렇게 차이 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세상이 주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옆에서 말을 안 해줘도요, 세상에 섞여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그 좋은 것, 정말 재미있는 것 아무리 갖다 그리스도인 앞에 놔봐요. 그리스도인이 재미를 느끼는가? 그래서 텔레비전도 별로 볼 게 없다니까요. 물론 볼 게 가끔은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그걸 나타내는 그런 텔레비전 방송 이런 거는 볼 게 없어.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재미 안 느껴요. 여러분 여기 무슨 아이돌 가수가 여기 와서 막 노래한다고 여러분 재미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노래해도 우리는 그거 재미 안 느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무슨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 조그만 애들부터 나와서 가요를 부르게 하고,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 아이들이라면은 아이들 동요를 부르게 해야지 왜 아이들이 어른 노래 불러? 나 그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잘 부른다라고 박수 쳐주고 맨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러고 있어요. 막 어른들 따라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그거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데서 재미없어요. 재미를 찾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질 않아요.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르니까. 자기와 다른 것은 다 미워하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사람의 천연적인 성실과 고상함을 볼 때 그것들을 감사하고 존경하며 신임을 표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람은, 이걸 제가 바꿨어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가로 안에 다 써놨잖아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성실과 고상함. 그리스도 안에,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에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왜 거짓된 삶을 삽니까? 그건 마땅치 아니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좋아한다 이거야.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들은 꽤 저런 면은 참 좋아, 저런 면은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한 것도 있다 이거야. 그런 면에서만, 그런 결과적인 면에서만. 그러나 여기 봐요. 그러나 일단 세상이 우리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했는데, 여기 우리 자신이 천연적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원래 제가 그 영문 버전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것이 아닌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거죠. 즉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것에 대해 적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해,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직해,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도 잘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에게 저 사람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네, 복음을 이야기하네, 예수를 얘기하네, 막 이런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를 갖는다.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인데, 신앙은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이건 여기에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이거 신앙의 이거 그냥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냥 열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뭐 성품적인 뭐 또는 뭐 정직한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보여주면 세상은 칭찬을 할 것이지만,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여주면 세상은 극히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신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에 신앙이라는 말은 요건 잘못된, 요건 지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만일 세상이 마음대로 발전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결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낼 수가 있냐고요. 세상은 세상 사람이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성질, 그리스도인의 예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여기도 요거 본받을 요건 지우세요. 본받는 게 아니고 모방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여기 잘못 번역된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모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산출하기를 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모방은 흉내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소위 기독교의 문명은 세상으로부터 감상과 존경을 얻었다. 세상은 이것을 용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소위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는 것, 이런 거 세상이 좋아하는 면이 있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명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은 이 생명을 만나면 틀림없이 이 생명을 반대할 것이며 그것을 사지에 놓으려 할 것이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할 때에는 세상은 그걸 거부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열매, 예를 들어 성품, 어떤 뭐 품성 뭐 이런 거, 저 사람 참 반듯하게 잘 사네,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반듯하게 살아야지. 뭐 매일 술이나 먹고 뭐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해요. 그런 것은 칭찬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그걸 나타내려 할 때는 그때는 딱 가로막아서 이제는 더 이상 너랑 얘기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문명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조화시키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그냥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세상과 어떻게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 그게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기독교 문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기독교 문화.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에 젖어 있는 것, 그걸 기독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라는 게 뭐예요? 벌써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맨날 보는 것이 그거니까. 이러면 기독교에서 그 뭐 기독교라고 해놓고는 늘상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기독교 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복음 가수라 그래갖고 기독교 내에도 세상에 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구별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면 되지. 왜 세상이 하는 그 흉내를 내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해지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그냥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이 그런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드러낼 때에는 그때는 딱 결별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표 안에서 모압과 암몬이 이 일을 대표하는 것을 보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이 소돔과 관련을 맺고 타협한 간접적인 결과이다. 역사는 모압과 암몬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의가 이교의 열국에 못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여기 사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롯에 의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먼 친척뻘 되는 거예요. 친척뻘. 그런데 실상 모압과 암몬이 행한 행동은 완전히 저 이교도 열국 못지않게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더라 그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들은 이미 세상 편에서 그 세상적인 문화를 거기에 동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죠. 한마디로. 자, 기독교 문명은 세상과 혼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명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명은 그냥 세상화 돼가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세상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세상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으며 결코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은 서로 적대관계이며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뭐가? 기독교 문명과 여기 그리스도의 생명,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을 갖다가 기독교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세상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인성을 갖춘 사람과 가장 부족한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공통적인 입장이 없으므로 비교할 방법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요. 여기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장 그래도 그렇게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뒤처진 그리스도인 한 명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당연히 크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선함은 우리가 천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상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세상으로부터, 여기 천연적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그것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나 영적인 선함은 요한이 말한 것을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출신이 다른데 뭐가 비교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한 많은 지방교회를 심으셨다. 여기서 이제 지방교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날 워치만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워치만리를 드러내는 그런 파가 있죠, 세상에. 그게 지방교회예요. 지방교회는 특별히 이제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워치만리하고 같이 내세우는데, 사실은 위트니스 리가 더 강하게 그 지방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워치만리는 그냥 그들이 갖다가 사용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워치만리 책을 올리면서 우리 그 유튜브에 여기 그 지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달아. 뭐라고 댓글 답니까? 뭘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무슨 워치만리 책을 얘기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왜 또 부분적인 이런 걸 가지고 떠드느냐, 하여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워치만리를 얘기하는 것은 워치만리가 지방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워치만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것이 정말 유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고 워치만리,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워치만리까지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된 동기가 지방교회 때문에 그래요. 지방교회가 없었으면은 워치만리가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나 크게 환영받을 건데, 그렇게 지방교회가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인 양, 그리고 그 워치만리를 갖다가 그 위트니스 리라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걸 왜 결합을 시켜놨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데, 두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걸 결합시켰기 때문에 워치만리도 덩달아서 위트니스 리와 같이 그냥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위트니스 리는 좀 이상해요. 여기 그 신앙 노선이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도 이상한데, 그런데 거기다 워치만리를 자기들의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은 어느 한편에 소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아니, 지금 워치만리가 살아있다라면은 그 워치만리의 가르침을, 그걸 더 알길 원하고 더 받길 원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지방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너희들은 받지 마, 그럴까요, 워치만리가?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정말 워치만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받길 원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도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설교 인터넷에 올려놔요?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거 왜 올려놓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요거는 우리 교회 사람만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방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치 워치만리는 자기들의 아성인 것처럼, 이거는 우리만 말할 수 있지 니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지방교회가. 자, 그리고 지방교회라는 말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워치만리가 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주적인 교회, 이것을 Universal Church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체 교회,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가 붙었어요. Universal. 원래는 어가 아니고 on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Universal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음이니까 유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험한 그게 발음상 자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Universal Church 이렇게 되는데,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있다. 이게 전체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죠. 그런데 또한 많은 지방교회를 세우셨다 할 때, 여기 지방교회는 local church입니다. 그래서 지방교회, 아까 뭐 위트니스 린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지방교회야 하는데 천만에요. 그들만 지방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지방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속해진, 거기에 연결된 많은 교회들이, 소속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지방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들 교단에서 우리가 지방교회다, 그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상으로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지방교회입니다. 어느 날 이 지방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한 우주적인 교회다,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방교회라고 우기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왜 당신들만 지방교회입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닌 모든 개교회들은 다 지방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교회는 특별하게 자기들만의 그 지방교회라는 그 영역을 딱 이렇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별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워치만리가 실상 워치만 장로교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워치만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장환 목사, 그분도 워치만리 이렇게 위대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방교회라고 딱 이렇게 울타리를 놓고 이상한 교리를 말하니까 워치만리까지 덩달아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교회가 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처럼 우리가 소망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소망교회입니다, 그래도 그게 지방교회예요. 그게 지역교회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무슨 자기들만이 지방교회고 다른 장로교회는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겠느냐 이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분이
우리의 몸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구원받도록 하셨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여기 몸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살지 않고 어디 저 산속이라든가 어디 저 뭐 골방이라든가 이런 데로 쳐넣어서 세상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상태로 해놓고 구원받게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불합리한 일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될까 두려워하여 아주 곤혹스러워한다. 그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일 지방교회를 여기에 심으셨다면 어느 날 교회가 세상과 다시 동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워놓으셨냐면 이 세상에다 세워놓으셨다 그거예요. 세상에다. 그걸 굳이 뭐 여기 지방교회라고 일부러 말했는데 말 그대로 a local church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역 지교회들 그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방교회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뭐 무슨 교단처럼 그렇게 한 그런 지방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회가 생기게 한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지방교회고 다 지역교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지방교회들을 이 지역교회들을 왜 이 땅에다 세우셨느냐고요. 어디 저 산속에라든가 아니면 어디 저 뭐 더 깊숙한 어디다 구별돼서 하지 않고 왜 이 세상에서 존재케 하셨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별시켜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거 전혀 아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럼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동화된다는 말은 아까 기독교 문화라는 문명이라는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화돼 가는 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천만에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요 교회는 세상에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특성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교회의 기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집과 세상은 부합되는 것이 없다. 부합, 같이 섞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에 동화될 수 없다. 당연히 교회가 세상에 동화될 수도 없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디 산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죠. 그러나 그는 세상과 자기와는 못 박힌 관계다. 자, 이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로는 아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부터 나게 하셨다. 즉 위로부터 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로부터 났으니까 당연히 하늘 백성인데 뭐가 필요해? 미국은요 국적 취득하는 것을요 속지주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애 낳을 때쯤 돼서 미국 가서 애 낳잖아요. 그럼 그 애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민이 돼요. 거기서 낳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미국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애가 나도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냥 미국은 원래 그 나라 시작이 많은 그 민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구성한 연방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얼마든지 외국에 있었던 사람도 여기 와서 출생하면 너는 미국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늘로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근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늘로 갈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의 육신을 세상과 분리시킬 방법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왜? 출생으로부터 당연히 나는 하늘 백성 이렇게 된 건데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뭘 굳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끙끙거려요? 자, 세상은 다른 영역에 속한 것과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늘 것과 섞일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에게만 속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공허한 먼지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고귀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이 신분은 엄청난 고상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흔하게 그냥 섞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분명한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야, 일본의 비행기가 남경시를 폭격한 이후에 몇몇 형제들이 구조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폭격했으니까 다 뭐 집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막 구조대가 구조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 무너진 그 더미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어떤 사람이 쭉 기어 나왔어요. 그 왜 나왔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나왔겠어요? 못 나오죠. 구조대가 가서 구조해도 역시 시체만 구조하는 거지. 근데 살아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야. 마찬가지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기도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주의를 끄는 강구가 있다.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다라고 하셨다. 그리고서 그분은 계속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면서 여기 에크라는 말을 2번 썼다. 이거 그 전에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에크.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에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5장이니까 다음 이제 6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걸 중요한 원칙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걸, 아니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게 부름을 입었는데 그게 시시한 자리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특별한 위치로, 그래서 교회는 이 온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비록 그들이 그 악한 자와 그의 체계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그들은 아직 사단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문제는 우리 환경은 아직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우리 환경은 항상 세상과 접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들은 그곳에서 마땅히 다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본분이 뭔가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세상을 벗어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예, 자기가 애써서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게 열심히 종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 곧 이 세상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긴다라는 말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그 삶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거기서 부여해. 이기는 자라야 그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창조하시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거 참 표현 잘했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세상에 그냥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세상에다 놔두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과 뭐 야합하거나 뭐 세상과 어떻게 동화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모든 보장이다. 이 구별,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사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사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개밥의 도토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밥 그릇은 뭔가?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토리가 떨어지면요, 도토리는 절대로 그 다른 거와 섞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개가 안 먹어요. 도토리는 개밥의 도토리예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래서 분명히 이 구별된 사실, 이것이 지금 5장에서 우리가 본 거고, 이제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다음에 볼 대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